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너무도 많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선을 행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성화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만 용납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선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선을 행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잘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르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되어서 유대교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 천주교, 정교회,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종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공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육체와 성령을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어느 단 한 가지라도 육체를 위해 심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분별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자랑하는 것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지주의가 없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를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제 다니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구원파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들이 지키는 것과 다릅니다. 다를지라도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다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주의도 없고 영지주의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주의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들의 법에 따라 약간의 형태만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할례 그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전체 율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유대에 있던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면서 할례라는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지켜도 율법주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역사를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넘치는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도 쉽습니다. 사단이 미혹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마음 놓고 지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물론 육체적인 죄를 짓게 해서 정죄에 빠지게도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악을 행하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그 악으로 마음에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부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자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0절입니다. 아멘. 부자들아 들으라. 왜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으면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듣지를 않았는가 하면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으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자를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입니다. 이 한 부자는 율법에 빠져 부자가 되어 있는 이 세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부자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부자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자를 대표하는 한 부자입니다.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이 부자는 자기 율법의 의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의가 좋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입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지켜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베옷은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의로 자기 베옷을 입고 깨끗한 베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왕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 하니까 부자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고 거지는 율법을 못 지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가입한 그 사람의 신앙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율법을 지켜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가입을 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거지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거지와 같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해도 율법에 가입을 하면 다 거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지입니다. 율법에 가입을 하고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는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가입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거지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많습니까? 이제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부자만 있었지 거지 나사로는 없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그리고 성화의 모습으로 또 은사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부자들은 그것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구약성경 936쪽 잠언 23장 4절입니다.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적당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왜 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않고 성경을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지혜고, 그것으로 성경을 보는 순간 그는 반드시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부자가 되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사를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분복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부자와 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들 스스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성도로서 삶을 잘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마음 놓고 막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국가, 사회, 그리고 가정, 또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 육체의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아직 이 세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본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 그가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가입을 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자기가 얼마나 거지 같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가입을 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실제 그 율법을 자기가 얼마나 범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못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 편지 설교에 10계명을 다 올려놨어요. 율법에 가입을 하면 내가 그 10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예수도 잘 믿고 하는 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옳습니까?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고 도적질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나는 부자가 돼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가르쳐 봤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어느 순간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백 편의 설교를 보고 들어야 내 안에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시간 가지고 겨우 1시간 2시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알려면 그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해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안 되려고 하다가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니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부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면 그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상 그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주일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 주일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율법주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3쪽입니다. 잠언 28장 11절입니다. 아멘. 부자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잠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부자가 되었고 그들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 하나만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지혜로워지려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 공부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재는 다 부자를 만들고 있는 교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공부 교재가 다 부자를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 교재를 배운 것으로 마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배워야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그 공부를 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그 교재를 배우고 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재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다 부자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지혜롭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얼마나 초보적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가 그런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기독교보다 더 지혜 있게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자기 육체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 지혜는 초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세상 초보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보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초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교회도 율법을 지키고 이 세상 모든 종교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종교에 빠져 열심을 내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고 묻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잠언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고 또 율법으로도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킨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물이 많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재물, 이 청년이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까?
정말 저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얼마나 11조를 많이 내고 싶어 합니까?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예배도 부자로 만듭니다. 성경의 문자적 지식도 부자로 만듭니다. 찬양도 부자로 만듭니다. 기도도 부자로 만듭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부자로 만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말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사람의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부자가 되는 순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는 순간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자들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은사로 성화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역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부자들은 안 들었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서 강해를 보면 오히려 반발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가 부자라고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 사람을 부자로 만듭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라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안 지킨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애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이 부자를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부자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아멘.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도 부자고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삭개오는 진짜 재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의롭습니까?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삭개오는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열을 빼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두 부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자인 삭개오를 보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의 부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성경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산 부자 청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고통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다 같은 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청년과 한 부자를 비유로 해서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부자가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 입으면 자기가 마치 성도나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실 사단이 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사람들을 아주 쉽게 사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게 해주고 11조를 내게 해주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듣고 부르게 해주고 기도를 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가 됩니다. 재물의 부자는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셨으면 그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의 부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도 부자 청년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한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말로 부자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도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성도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성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천국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너무도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는 자기를 모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까? 정말 성도 맞습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성도라고 하는가 하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죽을 때가 되어도 모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주여져야 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만 모릅니다. 사실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어서 종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천주교가 되어서 종교가 되었고 종교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지만 역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들은 사람에게 부자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모든 교회가 다 부자가 되라고 하고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입니다. 또 천주교는 자기들이 정통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들이 정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정통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통이라는 것이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단에 다니는 사람과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가보세요. 자기들이 정통이에요. 신천지 가보세요. 자기들이 정통입니다. 다 자기들이 정통이에요. 그 정통이 부자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그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부자가 되고 은사로 부자가 되고 성화로 부자가 되고 지식으로 부자가 되고 겸손의 모양으로 부자가 되고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에게 임할 고통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이 부자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는 날과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예배들의 모양을 보면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모양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천주교를 가보세요. 거기는 기도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책자. 그걸 읽으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진심이라는 것은 쓰레기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진심입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것으로 부자가 되겠지만 노래를 못 부르는 것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비록 돈이 없더라도 자기 노래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가지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자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8에서 10절입니다. 아멘. 부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족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다 먹고 있고 또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더욱더 부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해지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굳이 부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부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은 부해져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족한 줄을 모르고 부해지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모두 다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부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해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해지려고 하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또 그 자체가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빠져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부자들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줍니까? 사단이 들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사단이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 외에는 다 사단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들어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단이 올무를 놓아서 걸려들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집니다.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좋게 보이는 모든 행위가 다 정욕입니다. 이것이 다 해로운 정욕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배 정욕이 됩니다. 찬양 정욕이 됩니다. 기도 역시 정욕이 됩니다. 헌금도 또한 정욕이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위 역시 정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럽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요즘 찬양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왜 그럽니까? 정욕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다 자기들의 정욕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제사로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해지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 돈을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부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돈입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의입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오히려 사단에게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부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부해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방종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에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부자입니다. 모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부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자로 생각하고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실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에서 24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겉모양을 꾸면서 산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어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불행하게도 죽을 때가 돼도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맞이할 최후입니다. 야고보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또 은사를 나타내서도 안 되고 성화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자와 같은 부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고 교회 밖에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멸돼요, 소멸돼. 아마 제 설교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 지옥에 가라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육체 모양을 내려고 했든지 어찌 되었든 율법을 지켰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반드시 음부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한 부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로 부자가 되어 있고, 헌금을 드리면서 부자가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배운 성경적 지식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자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제가 아는 이 지식도 다 부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부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부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셔도 자기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해야 하는 그 일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아무리 강조로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것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자가 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 성도는 어느 한 가지라도 모양을 내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있어요. 부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도 나를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여기서 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도라는 칭함을 받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그리고 은사로 성화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를 압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율법에 가입을 하면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지금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입을 하고서도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거지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거지 나사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을 수 있고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비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이 말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적으로 보이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원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해도 비유와 은유를 모르면 그는 자기의 마지막 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아멘. 재물. 이 시대는 이 재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재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거의 모든 설교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보았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너무도 무감각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것이 그냥 재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물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의가 재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계속해서 탐내고 있습니다. 탐하기보다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재물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재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육의 생명을 죽이는 독약이라면 사람들은 금세 인식을 하고 아마도 누가 이 독약을 주려고 하면 먹으려도 하지 않고 그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의 생명이다 보니까 너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의 탄생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영의 생명이 죽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는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 재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재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보면 이 재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재물이 썩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진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청년은 영적으로 볼 때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재물을 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재물이 썩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이 썩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가 썩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보다도 못한데 이 백합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계절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썩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재물은 다 썩습니다. 왜 썩는가 하면 인생 모두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썩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썩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생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썩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썩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재물을 얻기에 급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천국에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문화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것을 말씀하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직접 보고 마치 천국에서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것에 탐을 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지고 가려 하는 생각이 인생들에게 너무 강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지하드가 뭡니까? 내가 성전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큰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다 자기의 공덕입니다. 공덕. 이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야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이 썩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이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재물로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물이 썩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 하고 있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울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아멘. 재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재물이며 그 재물이 썩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이 썩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샤머니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자기 육체로 행한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천국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이 세상에서 행한 그것을 거기 가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이미 자기 이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 외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재물이 공덕이 되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그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상이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너희 재물이 썩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재물이 썩으니까 그 재물을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의롭고 선하게 산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은 그 재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재물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공덕을 더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가서 칭찬을 드리려고 그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11조하고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거예요. 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썩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썩는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지고 갈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 썩는다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천국에 가서 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로 전락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불교에서 공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있다는 것으로 불교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 썩었습니다. 안 썩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이 시대 교회고 그것은 불교의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체는 썩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시체가 한 일이 안 썩습니까? 이 세상 종교는 안 썩습니까? 그들은 죽은 시체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은혜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덕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공덕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옷은 좀 먹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공덕이라고 하지 않고 옷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것을 깨끗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옷도 당연히 좀 먹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 세상의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은 다 지우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아멘. 성도는 거듭났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것은 다 썩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이성을 주장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사망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내 행위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는 그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했던 거짓으로 했던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내 행위 다 썩었습니다. 내 옷 다 좀 먹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도 좋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썩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좀 먹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미명 아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썩어질 것을 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거기서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입니다. 그것은 썩었습니다. 성도는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자기 육체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이 아닌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